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그 전체적인 신앙의 여정, 인생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요, 아주 그 특징적이고 꼭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부분들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회복하는 베드로입니다. 지난번 말씀의 제목이 실패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뭐 며칠 지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옛 을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날 밤에 결국은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받고 3번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면서,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닭이 이제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베드로가 물론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자책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내 말에 장담을 했는데 내가 장담하는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을 거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마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근데 그 눈이 마주친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 눈빛만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눈빛도 생각이 났을 거고,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아마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을 베드로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사실 이 21장은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머릿속으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21장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티베랴 호수, 티베랴 우리가 알고 있죠.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 불리는 그 티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인데 14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아마 뭐 저녁이나 이쯤 되었을 겁니다.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 그 또 다른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이 내용에 쭉 보면은 이쪽 끝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애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근데 날이 이제 새어 갈 때에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아직 배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지만 지금 저기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아직 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그물을 정말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벗었던 겉옷을 입고 물가로 뛰어들어서 먼저 막 뛰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고기를 세어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153마리나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153이 이 153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와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오고 베드로도 오니까 정말 예수님이 앉아서 계시는데 벌써 그 바닷가에 숯불도 피워놓고 거기에 떡도 있고 생선도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잡은 생선을 조금 더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와서 그 생선을 같이 예수님이 구워서 떡도 챙겨서 제자들에게 주고 생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가져다가 나누어 주시는 장면하고 생선을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는 장면,
조금 다르기만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유월절 만찬했던 그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녁이었고 지금은 이른 아침이죠. 새벽이죠. 시간의 차이는 나지만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에서 무언가 제자들이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도 우리한테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아침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요 내용은 빠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같은 말이죠. 다음에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때 이제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3번째 물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었다는 사실도 미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겹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 사건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던 것도 아시고 저랬던 것도 아시고, 그리고 지금 3번째 저에게 물으시는데 3번째 물으시는 질문 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매우 근심되는, 매우 대답하기 힘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너무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뭐 교황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물론 가장 강조되는 권위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이지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베드로가 될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양의 책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이시죠. 그런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야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우리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양의 책임을 베드로에게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더 연장자였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고 하는 이 말은 걸치기 원하지 않는, 걸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놓칠 수 있는 말씀이 19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을 들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두 번 물을 수도 있고 네 번, 다섯 번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번을 물으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의 세 번에 부인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또 한 가지는 그때 세 번 나를 부인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 부인했던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충분히 베드로가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통회 자복을 했을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에서 세 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근심되는 마음, 다시 말하자면 부담이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베드로가 이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도 있고, 또 정말 무언가 어떤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더 나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오히려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저주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함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배에 같이 탄 요한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하던 그 습성이 나옵니다. 주님께 막 물에 그냥 뛰어들어서 주님께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점점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중간에 가로막혀서 이것을
뚫고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는 주님을 배반했어. 너는 주님을 떠났어. 너는 주님을 버렸어. 주님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의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비록 마음에 걸리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가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직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승의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를 똑바로 질 자격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막 박해가 일어날 때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로마를 떠나가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피하러 가는데, 도피하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물론 이제 전승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쿠바디스거든요. 쿠바디스 영화로도 나온.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로마를 떠나가니까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했다. 그런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맨 끝에 19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맨 처음에 베드로 불렀을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잘못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이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순교의 그 과정을 견뎌내고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